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을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사례를 듣는 것보다는 성공 사례를 들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실패의 원인을 알면 답이 나옵니다. 실패의 원인을 알면 성공의 길이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패의 원인을 알고 그 전철을 밟지 않고 가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를 모르면 길을 잃고 맙니다. 그만큼 역사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한동안 국사를 잘 가르치지 않고 역사를 잘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애들 시험에도 그저 선택 과목으로 그렇게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이 상당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늦게야 그걸 알고 이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길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지난날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를 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곧 역사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지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은 성경 안에 그 진리가 고스란히 들어서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9장, 10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오늘 오후에는 11장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세계 나라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망했는지, 왜 실패하였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오늘 오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내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의 신앙, 자기 각 개인의 그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 바로 9장, 10장, 11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름이 야곱이지요. 그 야곱이란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이삭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러니까 태중에서 택함을 받은 그런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고,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자손이 되게 된 것은 그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막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자손이 되려고 발버둥 쳐서 약속의 자손이 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 하나님의 긍휼로 약속의 자손이 되었고, 그리고 택하심을 얻는 자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9장 15절을 좀 보십시다.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부를 자를 내가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여기에 입을 대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20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9장 20절. 이 사람아, 너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고 불공평하다고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이 이후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여러분 토기장이 알지요? 그릇을 만드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드는데 그 토기장이가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요강을 만들든지, 요강 아십니까? 요강 알지요? 천한 그릇을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이 마음대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때려 부실 그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는 당장 깨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오래도록 놔두신들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김정은 같은 돼지같이 생긴 김정은 같은 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를 당장 때려 부수지 않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놔두신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귀한 그릇, 긍휼의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그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줄 천한 그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귀한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그런가?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냐? 우리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 오늘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못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 귀한 그릇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9장 24절 봐요. 9장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라 그랬어요.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하나님이 부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하고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이스라엘만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도 긍휼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이걸요 믿고 있으면요 어딜 가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부름을 받았지만, 알겠어요? 구원을 받고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긍휼함을 입었지만은 그들이 구원을 얻고 얻지 못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이스라엘 자손이요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서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이제 다 됐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남이스라엘도요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았어요. 그럼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서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봐요.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왜 그러뇨? 바로 이들이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된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가 미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 자기 형제, 자기 그 골육 친척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 자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오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서 바울이요,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경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루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에 이를지라도 내 민족, 내 동포, 내 골육 친척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애가 타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도 있고, 그리고 율법도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고, 때를 따라 절기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 믿음의 자손들이 모두 다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자손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진 가문입니까?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음으로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민족이 믿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선택을 받았고 가질 것 모든 복은 다 받았습니다. 모든 복은 다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어. 하나님과의 약속도 있어요. 다 있어.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불행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서 이 목사는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여기 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을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어. 그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자기의 의만 세우려고 그저 자기의 어떤 업적만 나타내려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쫓아 살기 위해서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열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려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그런 열심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고 우리가 저 엄부에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8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 입에 있지 않느냐? 네 마음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바로 너 가까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진리에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이방 민족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진리는 온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이 진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뭘 물어보느냐 하면, 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면,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부릅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부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니, 아니 예수님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뭘 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를 보고 와 전도 안 합니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지금 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그게 인도지,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목사는 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또 나가서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보내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려면요, 주 예수님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부르려면요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보냄을 받는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듣게 되지요. 듣고 믿게 됩니다. 믿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다면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겠습니까? 만약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이건 다 모든 게 다 무산돼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발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한번 봐요. 10장 17절에 보면 10장 17절이 아니라 10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5절에 보면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이들이 있기에 듣게 되고, 듣게 되기에 믿게 되고, 믿게 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니까 거기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지 못해서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했느뇨?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듣지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래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해서 그러면 실패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똑똑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알지 못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의에 이들이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행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열심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이 있고 충성도 있고 진실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성실도 있는 그런 산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구원에 이르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보면서 그들이
듣지 못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의만 세우려고 열심을 내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진리로 나오지 못하여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양만 갖춘, 형식만 갖춘 그런 헛된 믿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